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현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지금 처음 만나지요. 저는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와룡산 성주사라는 절에 살고 있는 정현입니다. 전에는 동화사에서 사유국장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동화사 자비원이라는 노인요양원의 원장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만나기는 처음이라서 저도 참 마음이 새롭고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교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저하고는 같은 가족이고 또 한 형제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이지만 BBS 불교 방송에 나와서 만공의 권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옥 건립에 대한 권선도 하는데 제가 동참을 해서 BBS 불교 방송뿐만이 아니라 우리 애청자들에게는 제가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좀 예쁘게 봐주셔서 제가 하는 얘기를 늘 귀담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프로가 여러분과 제가 같이 꾸려가는 그런 의미 있는 방송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벌써 새해가 밝아서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어떻게 잘 맞이하셨나요? 어제 뜨는 해와 오늘 뜨는 해가 과연 다를까요? 작년에 뜨는 해와 올해 뜨는 해는 또 다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하고 또 새해 다짐을 하기 위해서 찬바람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어둠을 뚫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 해는 분명히 어제 뜬 해와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다르죠. 어제 뜬 해보다 2017년 정유년 새 아침에 맞이하는 그 해가 분명히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초하루에도 절에를 가고요. 보름에도 절에를 가잖아요. 그러면 초하루날 아침에 뜨는 해, 보름날 아침에 뜨는 해가 과연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해는 같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들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을 리세팅하고 싶어 해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늘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돌아보면 잘못한 것 같고 돌아보면 아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잘해봐야지. 지난 일이 조금은 후회스럽고 조금 민망하고 좀 부끄럽지만 없었던 일로 하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잘해봐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새해를 보고 우리가 다짐하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초하루에 절에 가서 다짐하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어쨌든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런 것을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더 굳게 하셔서 나중에 2017년 12월 말일에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동화사 자비원이라는 그 노인 요양원에서 원장을 하면서 병든 어르신들 그리고 기운이 이제 쇠잔해지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면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저분들도 분명히 젊었던 시절에는 누구 못지않게 기운도 넘쳐나셨을 것이고 누구 못지않게 삶에 적극적인 삶을 살아오셨을 텐데 지금은 저렇게 늙고 병들고 기운이 떨어져서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참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일상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저녁까지 어르신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시고요. 서로 자식 자랑에 열을 올리시기도 하시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들이 남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드시나 아니면 젊으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늙어가면 마음도 따라 늙어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그대로거든요. 하고 싶은 것은 뭐 20대나 80대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더 괴롭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뭐 정말 세수를 할 때 손도 잘 펴지지도 않고 일어서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고 그리고 누군가 조력이 없다면 당신 혼자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다. 그럼 내가 저분들보다 조금 더 젊어서 기운이 좀이라도 있는데 내 힘을 나누어서 저분들에게 어떻게 도와드리면 저분들이 좀이라도 편안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늙어갈 거거든요. 저도 지금 벌써 나이를 점점 먹음에 따라서 상실해 가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불교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불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로는 그렇게 하죠.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뭐 옷 바꿔 입는 것과 똑같아. 손바닥 뒤집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죽음이라는 것과 더 익숙하고 친근하게 지내려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아마 우리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죽음이라는 건 무섭죠. 죽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구든 죽습니다.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는 그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내 사후를 잘 어떻게 처리를 해주겠죠. 그런데 나보다 먼저 가신 분들은 또 내가 또 잘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 여왕원에서 모시고 살던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뭐 여러분들 같으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잘 여러분들을 건사하고 또 돌아가시고 나면 또 잘 보내드리겠죠. 그런데 스님은 가족이 없잖아요. 저도 노총각이죠. 스님들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제 부모님처럼 스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지금도 참 생각하면 울컥해요. 좀 더 잘 모시다가 잘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후회스럽습니다. 근데 후회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후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가인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분이 죽음에 임박한 말기 암 환자 1000여 명을 돌보면서 그분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모습을 주제로 뽑아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건강할 때 생각하지 못했거나 또 후회스러웠던 항목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첫째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대요. 평소 자신의 몸을 좀 더 소중히 여겼으면 지금 내가 아프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에 사람들이 많이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병이 생긴 뒤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병에 걸리기 전에 검사를 한다든가 건강관리를 하는데 돈을 쓰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산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상당수의 말기암 환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유산 상속 문제로 꼴치를 앓는다고 해요. 또 환자가 죽고 나서 재산 문제로 가족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유산 정리?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했을 때 뭐 유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었던 내가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면서 내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또 넘겨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꿈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요. 많은 환자들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답니다. 예를 들면 연주자가 되고 싶었던, 그래서 연주자를 꿈꿨던 한 말기 암 환자는 병동에서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해서 그야말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연주회를 열었대요. 이 오츠 씨는 그녀의 최후가 정말 편안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제가 관심 있는 건데요.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식욕이 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미각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어느 말기암 환자는 유명한 스시집에 가서 마지막 만찬을 먹었지만 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대요. 건강을 잃기 전에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두라, 이렇게 또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음에 남는 연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해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마음에 남는 연애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큰 버팀목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던 환자들의 얼굴은 상당히 온화했다고 오츠 씨가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나머지 20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이 인생을 살면서 과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살고 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눈을 감는 그 순간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오늘 2017년 새해를 맞은 오늘, 벌써 토요일이죠. 이제 연초니까 한 해를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불교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앞으로 스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많이 서툴었지만 다음에는 더 세련되게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그 순간순간이 항상 행복하시기를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